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이제 성찬식 제정하신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큰 시험이 있다. 큰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의 소용돌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제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한번 거기 써놨는데 33절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시작.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과 함께 저는 감옥에라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형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만약에 감옥에 가면 자기도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 이게 형식적으로 뭐 그냥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도 간다. 죽음이 온다.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둘 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만약에 감옥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자기도 감옥에 따라 들어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진짜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그게 준비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준비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12장 40절과 17장 40절에는 모두가 다 준비되었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만 이제 각오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준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지금 그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가졌던 자신감입니다. 이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다음날 그냥 하루도 안 돼서 이 모든 게 다 들통이 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진심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럴 때가 이게 저도 잘 그럴 때가 많은데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 저도 저 진심이다 진심으로 했는데 진심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제가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속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진심을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 그게 이제 좀 또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목회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 몇 번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따를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생 동안 정말 이 말씀만 공부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학기하고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수락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은 고사하고 1년은 고사하고 한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도 다 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 아는 교수님 한 분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신학 교수님이시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한 번씩 찾아온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제가 그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뭘 고쳤으면 좋을까? 그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자기가 교수님을 존중하고 그 교수님이 얘기하면 다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단점을 이렇게 한두 개씩 얘기해 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해주면 다음부터는 도망가고 피하고 얼굴도 안 보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게 진짜가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 내면 속에는 단점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는 거의 단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원했던 거구나. 이제 그걸 알고는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안 믿는답니다.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로 그 당시에는 교수님 제게 뭔가 하나를 지적해주면 제가 그거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얘기하는 순간 내가 이분하고 다시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도 그 심정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주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제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인가는 시험이 와봐야 하는. 이번에 그러잖아요. 얘가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가방 들고 공부합니다. 그래갖고 막 선생님이 가르치면 다 알았던 듯이 딱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가르친 거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 보면 알아요? 시험 보면 알아요. 진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시험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험에 와보면 딱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진짜를 알아요. 그게 진짜라는 마음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진짜라는 것도 어디에서 드러나 이게 진짜가 드러나느냐? 시험이 와봐야 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사탄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사탄의 시험에 놓일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요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31절 보시면 이러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어떻게 영적 세계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했느냐? 밀가부르듯 한다. 이런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뭘 좀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고대는 이렇게 채라는 게 있었나? 채라고 그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키라고 그러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까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전부 막 요동하는 거잖아요. 까분다는 것이 요동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베드로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따랐고 예수님 곁에서 계속 충성스럽게 했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삶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사람처럼 와서 눈에 딱 보이면서 야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삶을 완전히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대로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원래 이름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34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앞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런 반석 속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지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죽음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흔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단한 반석. 그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다. 그게 베드로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이전에 가졌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사울인데 바울 이렇게 이름이 되잖아요. 여기는 원래 이름이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두 개를 갖고 자란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사울이기도 하고 원래 바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이름이고, 이제 바울은 이방 세계 속에서 쓰는 이름이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갖고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 개 이름 갖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고 족보에 이렇게 불러가는 이름 있잖아요. 뭐 저희 누나가 안 들으니까. 누나 이름이 어릴 때부터 부르는 이름이 영애였습니다. 동네가 영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족보는 화림이에요. 뭐가 이쁩니까? 화림이 이쁩니까? 화림이에요, 화림. 그 특이한 이름이 화림. 그래서 화림.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화림이고 동네에서는 영입니다. 그 동네 가면 다 영애라고 부르고 학교 화림이라고 불러요. 어릴 때부터 두 개 이름 갖고 있는 거죠. 제 이름도 두 개예요. 하나 아닙니다. 제 이름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 있잖아요. 제 족보 이름은 원래 찬주입니다. 사고 바꿔 써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너무 알려져가지고 못 바꿔서 결국 못 바꿨는데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름은 족보에 있는 이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맑을 찬자 기둥줄자인데 그게 훨씬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울 이렇게 그래요 원래 이름이.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어릴 때부터 하나 이름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냥. 시몬이고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 이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른 것은 그의 연약함, 원래 그 성경을 보면은 원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인간의 원래 그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인간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금 상기시키는 이름이에요. 시몬아, 요구한다는 말은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마치 퀴즈를 하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만 부르죠. 시몬아 그런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베드로만 얘기 아니라 제자들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사탄. 베드로 하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길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했는데 한번 지금 어느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지금 이 땅에서 그 인생을 다하는 마지막 시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한번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진짜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이 진짠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고백한 게 진짠지 한번 내가 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이거.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학자는 이걸 뭐냐면 태풍 같은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집이요 튼튼한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알아요? 태풍이 와보면 알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고 목회자를 가야 되니까 만약 계속 고민할 때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들은 거 있었잖아요. 장수 그 사원분교 가가지고 이제 꽹과를 치고 막 장구 치고 열심히 막 놀고 있다가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점심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밤 한 10시 반쯤 됐습니다. 10시 반쯤 됐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내가 넓은지. 그 넓은 내가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학교가 벌써 이렇게 절반까지 올라오는 거죠. 절반까지. 다 애들 다 내보내놓고 마지막 세 사람이 딱 남았습니다. 세 사람 남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물건들 다 마지막 이렇게 살펴보고 근데 벌써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운동장은 다 찼고. 그래서 후레쉬 하나 들고 있다가 그 후레쉬로 창문을 깨고 나왔어요. 헤엄쳐가지고 막 치고 나오는데 10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쿵 이렇게 본 게 학교가 없어요. 다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갔는데 이러면 저녁에 또 번개는 왜 이렇게 세게 칩니까? 번개 앞에 번개는 치죠. 전선은 머리 왔다 갔다 하죠. 나무 밑으로 가면 치지요. 여기로 가면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주시면 그냥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냥 신학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할 테니까 제발 요것만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금방 멈췄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갔잖아요. 그 동네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싹 다 무너졌어요. 딱 건물 하나가. 다 무너졌는데 싹 쓸었는데 건물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갔더니 벽돌로 얼마나 튼튼하게 집을 지났는지 우리가 가봤어요. 근데 그 집만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주변에. 학교도 무너졌고 그 운동장 난리 났죠. 그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30대가 다 떠내려갔고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집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주 가봤어요. 진짜로. 시멘트로 얼마나 이게 튼튼하게 지났는지 그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튼튼한지 아니면 아닌지는요, 와봐야 알아요. 태풍이 와봐야 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돼지 사명계 얘기도 알잖아요. 돼지 사명계 얘기 그 보시면 와가지고 늑대인가 여인가 늑대죠? 확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로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셋째 그 돼지만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벽돌을 저으니까 그 뛰어들어왔다가 뭐 구이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는 와봐야 합니다. 지금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요구한 겁니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진짜인지 예수님의 진짜인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 앞에 허락을 하죠.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허락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흔들었으니까 뒤에 가니까. 이제 바로 뒤에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이 말씀 속에 이미 흔들 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예, 아마 예수님 다 하셨어요. 이 흔들었을 때 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단 하나만의 좀 안 무너지길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믿음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사탄은요 그냥 막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욥도 그냥 시험하지 않았어요.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욥의 신앙을 봐라. 저 사람은 순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냐. 막 사탄 앞에도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 욥의 모든 삶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흔들어 버리느냐? 재산 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 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다 흔들어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 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재산, 자녀, 건강. 세 개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왜? 그 앞에서 욥은 흔들리진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원망은 왔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입맛이 끄는 것이 자기 생일부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 있잖아요. 애들이 꼭 그 부모들을 속을 썩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나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따위로 나 고생시켜가지고 이러냐고. 예? 이러잖아요. 아, 우리는 낳고 싶어서 낳나? 아니, 부모는, 아니, 그런 자식 낳고 싶어서 낳냐고요. 낳고 보니까 나온 거지. 그죠? 우리도 낳고 보니까 그런 애가 나온 거야. 자기들도 부모 선택 못 했지만, 우리도 애 선택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어차피 입장은. 그러니까 너무 그 부모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거 갖고. 근데 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라고 막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 친구들이. 아니, 지금 네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 하면 막 그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싸움이. 욥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사탄이 흔드는 시간은 이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막 뭔가를 주시는 것 같고 쏟아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반드시 어떤 시간이 와요?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호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험의 시간이 옵니다. 한번 보세요. 3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5절. 여러분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그 주보 오른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에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보호의 시간이에요. 모든 걸 전도했을 때도 다 보호해 줬어요. 그게 말씀 주셨죠. 그죠? 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행적을 다 보여주셨죠. 이건 다 보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시험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온갖 예수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 예수님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뭐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시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탄의 시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자, 그 예가 하나가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그러면 데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도 데마가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데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는 주후 한 62년쯤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썼을 때가 66년이나 한 67년쯤 되니까 한 4, 5년 지나서 금방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이 데마를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결국 세상의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못 이겨서 데마도 인생을 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결과가 와버린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오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요 밖의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욕심을 내가 이겨내지 못해요.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시험을 듭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14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이 우리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50대 이제 후반 가고 60대 이렇게 곧 다가오면서 이제 그쪽 요 50대, 60대 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때 가장 그 사람들이 망가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욕 때문에. 이 명예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 요렇게 하면서 그 명예욕까지 사지 않습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명예욕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인격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일을 수도 없이 봐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아, 절대로 50, 60 넘어가면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게 명예욕이구나. 이거 가지는 순간, 이 욕망을 가지는 순간, 이 욕심을 가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욕망, 잘못된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려요. 그런 경우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시험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라는 게,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건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죠? 그건 시험 아니에요. 귀신이 아예 점유가 됐기 때문에, 그건 시험이라고 안 해요. 귀신이 완전히 이렇게 씌워가지고 막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귀신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저 무덤가에 가 살면서 막 새고랑 차고 막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풀고 몸 안 씻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수염 안 깎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시험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다 그렇게 완이 광인돼 살아가니까 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이 멀쩡한 데 오는 겁니다. 멀쩡할 때 오는 거, 멀쩡할 때. 그 멀쩡할 때 오는 게 시험인데, 유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이제 이게 사단의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한다는 걸 잘 안 하는데 이 생각의 지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맨 아래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절 나오죠. 이걸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둔 상태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 넘겨줘야지.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그러면서 이건 내가 사탄이 나한테 했던 얘기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유다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않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이건 받기로 했어. 그리고 이미 저쪽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사람들 세계 속에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막 광인처럼 머리 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비슷한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그랬느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느냐?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그 돈꾀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마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그 세상을 좀 뒤집어 엎어서 유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라는 세계를 뒤집어 엎고 좀 이렇게 세울 것이다. 아마 좀 세상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도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세상을 좀 뒤집지 않을까. 아마 그 생각을 했다고 학자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삶의 어떤 변화를 꾀했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유다를 생각할 때 이게 유다가 광인처럼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안 알려주면 몰라요. 알려주니까 알죠. 누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요, 이 생각 작용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디에 동조가 되냐면 이 사탄의 동조가 돼요. 사탄이 했던 그 생각의 동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일 따먹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이제 뭐 약속이냐면 그게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그 약속이 하나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영생나무, 그 생명의 나무라는 걸 이게 둬놨잖아요. 안 죽는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거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누가 자기를 더 위한 것 같아요? 마귀가. 사탄이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하와도 생각을 그렇게 한 거겠죠. 하와도 생각을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는 저 뱀이 와서 지금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내게 좀 뭔가 유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이거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얘기도 않잖아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해? 네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막 나를 높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사단의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구의 생각과 일치가 돼가요? 사탄의 생각과 일치가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넘겨보시면 사탄의 가르침이 나와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 그 굵은 줄로 표시된 게 있죠. 누구의 가르침? 귀신들의 가르침인데.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는 귀신들의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그 금식이에요. 금식 얘기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식이 이런 거죠.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금식했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겠죠. 그러죠? 근데 왜 금식을 하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거기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나오는 금식은 이런 거예요. 왜 금식을 했느냐? 그게 마치 내 신앙의 레벨을 올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금식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루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보통 그래요. 7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이죠. 누구의 신앙이 제일 올라가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하루 금식한 사람, 3일 금식한 사람, 일주일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금식해봤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3일 했어. 그럼 하루 사람 말이 딱 받아요. 3일 내가 했다고 하니까 옆에 7일 사람 나는 7일을 했는데 그럼 3일 한 사람 말을 못하죠? 그럼 7일을 했다고 나는 7일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40일 했어. 그러면 40일 사람이 제일 신앙이 세 보여요. 그러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나는 40일 3번 했어. 이러면요 다 꼼짝 못합니다. 근데 40일 금식하면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어요. 제가 금식을 해봤는데 하루 제가 이제 최고 많이 한 게 아마 일주일 해본 것 같아요. 했는데 제일로 힘들 때가 3일째예요. 내가 김치전을 좋아하는데 꼭 3일째 김치전을 부쳐와요. 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그때 부쳐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들락거리면서 와요. 아니 한 번도 안 갖고 오던 사람들이 전을 부쳐갖고 온다니까요. 그럼 이게 이거 자극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밤마다 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 먹을 걸.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좀 이제 그게 극복이 되면 낫긴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거인가요? 금식을 하게 되면 그게 신앙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이거 그따 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도 사단을 흔들지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도 흔들어 버립니다. 또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정이에요. 감정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감정 상태를 이게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 못하면 곧바로 사단에게 이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나오죠? 자,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그 시기심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분노하게 되고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오고 감정을 통해서도 오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그 베드로는 자기가 정직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을 통해서도 밀고 들어오고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와요.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될 때 이때가 가장 사탄이 시험하기가 좋은 때인 거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걸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보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흔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흔들고 여러분들도 흔듭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평생 극복해서 무너져 살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서 결국은 신앙의 높은 반열에 서서 든든하게 걷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한 80 먹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사랑방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한번 신앙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삶에 모두가 다 그 얘기 할 겁니다. 내 인생에 시험의 시간이 있었다. 내 인생에 그때가 어려웠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장모님들도 이렇게 몇 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예 활동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노예 일을 하다가 밥 먹을 때 갑자기 사적인 자리가 될 때 자기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때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겼다. 거의 비슷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80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장로제님 한번 다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을 평탄하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 세워진 사람이 없어요.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오히려 그 희귀할 거예요. 전부 인생의 어떤 그 굴곡진 인생 속에 큰 그 시험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험의 시간 때로는 그 시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시험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 세워진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만나서 거의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는가? 거기 한번 세 가지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검으로 사용해. 근데 말씀을 잘 배워야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공생이 시작할 때. 그럴 때 뭘로 이겨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이다 생각하면 곧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곧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다 생각되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가 지점이 돼요. 여기가 지점이 됩니다. 베드로하고 유다가 누가 더 나빠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네? 저는 베드로가 더 나빠요. 자기가 제일 가까운 척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저주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저주는 안 했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베드로는요, 곧바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요.
가룟 유다에게는 기억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회복이 되는데 유다에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거 어디로 돌아가라? 바로 말씀으로 가라.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다 막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의 특징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지점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32절 보니까 나는 그대를 위해서 매달려서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요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21장 보시면 34절 보세요. 34절부터 36절 보시면 이 말씀 나오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시험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뭐 시험이 막 큰 게 아니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수님도 그랬고. 그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시험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실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뭘 잘 유지해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왜 여러분들 베드로와 이 중앙에 이들이 시험이 왔을 때 서로 이겨내지 못했느냐? 바로 앞이에요. 그 말씀 앞에 보면 2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보 맨 아래를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거다.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다툼의 내용 속에 뭐가 있었어요? 누가 서로 크냐.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 서로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오니까 서로를 못 지켜줘요. 시험이 올 때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은 성도들이에요.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시험이다 싶으면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기도 좀 부탁하고, 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빨리 조언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성도들 사이에 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서로 다퉜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들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신앙도 흔들고 삶도 흔들고 모든 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 삶을 돌이켜볼 때, 야, 그때가 내 인생의 시험의 시간이었구나. 아마 그 시간도 있을 겁니다. 예? 몇 번씩 있어요. 뭐 저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게 견고한 신앙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무너질 때 두 가지입니다.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일어나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떠나는 거고, 거기서 일어서는 사람들은 나아가긴 하지만 좀 아픈 기억을 갖고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서로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시간들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또 베드로와 또 사탄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또 이겨냈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서 함께 위로하면서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